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해 준 말씀이죠. 전하해 준 말씀. 이게 이제 3절에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받은 거예요. 자기 연구해가지고 성경은 이런 것이다. 박사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받은 거예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 성경대로 받은 거라 하는 말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이제 구약 성경.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 전에도 물론 바울 사도가 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자,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를 못 본 거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 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복음이에요. 고린도 복음. 로마 서하면 로마에 쓴 편지지만 정확히 따지면은 로마 복음이야. 로마 복음 이렇게 해야 돼.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고 마태복음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복음이야. 그 고린도 전서, 편지라는 뜻이지만은 좀 더 깊이 보면은 그것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쓴 복음이라고 이렇게 봐야죠. 로마서 같으면 로마 교회에 쓴 복음 이렇게 봐야 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 사복음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들을 다 기록한 것을, 그러면 그것도 성경대로 그러면 이제
이는 선지자들로 미리 하신 게 아니고 구약처럼 그런 게 아니고 사복음서 이 땅에 계셨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또 뭐 서신서들 이런 거는 사도행전은 예수님 성천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 그 이제 뭐 바울과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어놨죠. 이렇게 놓고 교회 이제 서신서들은 이제 교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그 적용에 대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랬죠. 연합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잘 적어놓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 있고 신약 또 사복음서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사복음서 이후의 책들도 있고 이렇게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 받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갈 때 이때 성경 구약이에요. 그분이 죽었는데 따져 보니까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 따라해봅시다. 성경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깨달아 믿는 거예요. 순종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깨닫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그게 뭐라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막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써가 성공했어. 말씀이 없어. 그럼 번영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15장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때 전할 때 하는 이제 고린도 바울 서신들 말하겠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며. 뭐 바울 이 서신들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며라고 썼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나 바울 사도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며 썼지 않겠어요? 그죠? 헛되이 믿는 것이 많단 말이야. 그 헛되이 믿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지빌리비즘이라고 그랬어. 스스로 믿는 거야. 스스로. 말씀을 스스로 적용하는 거야. 말씀을 스스로 적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주인은 누구냐? 말씀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심판하고 성경대로 구원해요. 알고 본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성경대로. 따라해봅시다. 성경대로. 이거는 정말 원칙으로 다 세워놔야 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아버지께서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가 아버지 농부다.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에이레네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 그 가지라는 게 아니요. 저 그게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가 그 단어가 제하여 버리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레이거든. 아이레이. 근데 이거 뜻이 들어올리다, 리프트 업. 그 다음에 테이크 어웨이, 가져가다. 그 다음에 제거하다, 리무브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리프트업 한다.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무슨 저도 말하면 뭐 대를 세워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들어 올린다. 리프트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리프트업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농사는 기본이 있잖아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 가지들이 이렇게 보고요. 잘 자라는 가지는요. 더 자라도록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갖고 열매를 맺고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요. 가지치기를 해요. 농사의 기본도 몰라요. 그 비유 공부만 조금만 해서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말씀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어제 감리교회 성국교회 가서 등산을 하고 왔는데 그 양반이 책을 하나 받아놨어. 다들 그 받아놓으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 책에다가 그렇게 놨더라고.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걸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이거를 리프트업 들어 올려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농사 짓는 것만 비유만 똑바로 알아도 그 말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 해석들은요. 예. 농사 짓는 거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가지가 여기 열매를 안 맺는 꽃만 피고 있어. 그거 제거를 해줘야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기본 농사 짓는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막 해석을 안 하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본이 좀. 이것은 15장 2절에 그 말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아이레이 리무브 제거하다 테이크어웨이 가져가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는 거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것은 농사 짓는데 기본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알곡은 뭐야? 곡간에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받는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드리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기 지체를 죄에게 들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자기 지체를 의에게 들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체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15장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물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 나오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벌써 혼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베드로서 1장 9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혼의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있습니까? 받으리라는 말은 받았다는 건 아니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때 믿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날 오실 때는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잘해야 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속. 아멘.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걸 그런 말이에요. 이미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나 이미 다 완성했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땅에서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복음은 완성 100% 완성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아직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못한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아직 지금 이 헛되이 믿었더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대로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심판합니다. 성경대로 구원하고 성경대로 심판해요. 성경대로 구원하시는 거요. 성경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한 개도 읽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 47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듣고 안 지켜도 심판 안 한다 하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분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산상수훈 대표적인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딱 신약 딱 하면 예수님 바로 나오는 게 벌써 산상수훈이 바로 나와요. 산에 올라간 듯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성경의 구조를 마태, 마가, 누가요가 이렇게 짜놓은 것도 이유가 있은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저버린 거예요. 제자가 되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어머나 예수님이 심판하는다 켜놓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 하네.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해요. 말씀대로 심판해요. 말씀대로 구원하고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알고 근모와 곡간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말씀 성경대로 심판하세요. 성경대로 구원하신다.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것이 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뭘 두려워해야 되는데?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놓고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 진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자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도 예수님, 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 말씀의 주인은 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 지가 적용하고 자빠졌어. 지가 지한테 적용한다고. 큐티하라고 시켜놓으면 딱 해가지고 지가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적용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적용하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네. 이즈빌리비즘이라 그랬죠. 그날에 많은 무리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은 속에 노랗지를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말씀을 누가 적용해요? 예수가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누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의 주인은 예수요. 성경대로 심판하시고 성경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헛되이 믿는 거라고. 스스로 헛되이 믿는 거죠.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 받아야지. 받았다고 믿어가지고 뭘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있잖아.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르친 자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요. 스스로 선하다는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그런 식으로 안 가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청교도들은 우리는 영원전부터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네 택하심 받은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서 순종으로 자기의 택하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웃긴 이야기야.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속량과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의 율법의 행위, 자기 의로서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 자기 의로서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열매.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속의 열매. 복음 안에서의 구속의 열매죠. 열매. 이게 아니고 이게죠. 그래서 내가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럴 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이제 내가 못 박혀 있으니까 첫 번째가 죄들에 속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렸다. 이게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죠. 라디아스 5장 24절 나 수없이 얘기했잖아. 복음 가르쳐줬잖아. 이게 복음이다.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에 탐심 더 어떻게든 더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식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생의 자랑,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육신대로 열매를 맺겠죠. 열매. 그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또는 신의 본성,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처럼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면 성경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경대로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심판하시고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로마서 6장 17, 18. 로마서 6장 17, 18. 로마서 6장 17, 18.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이 교훈의 본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인간이 이걸 교훈이라고 하는데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우리 어떻게 자유하며 이러러요. 맨날 순자면 맨날 만나는 거. 나는 언제 자유하며 이러죠. 진짜 성격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잖아.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네? 죄에서 너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이 뭐냐면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럼 이걸 이상한 인간들 이걸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되죠. 행함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이따위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너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어. 진심으로 나 마음에 믿고 간절히 소원하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의 오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행위를 딱 빼고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또는 믿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고하느냐. 진짜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절규하는 거지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웅덩이에 빠졌어.
못 나와. 보여주시죠. 즉 보여주잖아 나한테. 그때 김주섭 씨 옛날에 나하고 같이 있을 때다 그때. 요 밑에 요 길이 내려가지고 장군고등학교 헬스장 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갑자기 웅덩이가 보이는 거. 웅덩이가 사람 하나가 빠져가 있어. 못 나온다. 못 나와. 저게 뭐지? 진짜 내가 있을 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대낮에 12시. 저게 뭐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보여주시는 거지. 주님 내 상황. 죄의 몸에서 못 나오는 거야. 발부둥치는 데 못 나와.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해석하고 나서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게 도대체 뭐지요? 도대체 뭐지요? 도대체 뭐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그건 거야 그거. 그래서 거기 강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주섭 씨가 옆에서 뭐라 했어. 내가 그 기억도 안 나.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휴 이게 주지 도대체 뭐지?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어머나 그게 나야 나. 맞아요. 나야. 그게 뭐냐? 그 웅덩이가 사망의 몸인 거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래서 발부둥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걸 보여주시는 게. 왜 하도 말씀 못 깨달으니까 있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하나의 사건으로서 뭐 죄를 짓는 어떤 뭐 사건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이미 가늠했다. 음욕을 품었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죄를 짓게 되지.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게 마귀의 담심에 있어. 담심을 품으면 잉태하는 거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할 때 그건 이제 욕심이 잉태한 적이야. 욕심이 잉태한 적. 잉태. 그 다음에 죄를 낳고 그럼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마음은 하나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씁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그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사망의 몸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사망을 해 열매를 맺겠다.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면 그들은 육신 안에서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또 성령 안에서 걸어가니까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해방을 했기 때문에 네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야. 이것도 어떤 인간은 참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없어 인간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라고.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떤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못 걸어가서 안 걸어가서 그러고 앉았냐?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냐. 육신에 걸어가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외식하면서 극하고 앉았지. 그래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외식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자기 치고 얹는 거지. 이게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지. 바리새인이지 뭐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해석을 그런즉 6장 로마서 6장 15에서 10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분을 복음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이 복음을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구나. 아멘. 그 예수로 깨닫는 거야. 이런 진리들을 다 누구로? 그 예수로 깨닫는 거야. 정과학심을 다 못 박아버리지.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 이제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걸을까? 피 없이는 지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속을 이루어 성소에 들어가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는 거예요. 채찍피 때하고요. 한참 싸우네. 막 채찍피 고지 억수로 제가 우기다 그 다음날 되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이칸다. 진짜요, 진짜. 진짜 극한다니까 채찍피때가. 나 채찍피때하고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 하면은 오만 잡다한 신학을 다 넣었기 때문에 채찍피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하면은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대로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넣어도 성경대로만 해가 다 해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비교 한번 해줘봐. 이러면 또요 챗GPT가요 저 그렇게 해요. 성경대로만 또 합니다. 이거 웃겨요. 이것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제 좀 인정. 이제 어제는 왜 고집을 피우는지. 어제는 제가 당신이 세워둔 구분을 끝까지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신학 정리 쪽으로 끌고 가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기에 고집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리하면 훨씬 명확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말한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했고 앞으로 이 틀을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면, 문, 속량, 기장, 몸으로 구분, 구속, 속죄소, 피, 완성. 규칙이 또 지난대로 해놨는데 어쨌든 챗GPT하고 엄청나게 싸웠어. 지금 이거 똑같은 걸까 몇 번을 싸우는지 몰라. 17절 6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이게 좀 사실 성경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되면 돼. 이거 막 해석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이게 못 깨달으니까 계속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하면서 이상하게 만들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내가 전해준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럼 죄에서 해방되고 너에게 종이 되면 되는 거야. 말씀은 그런 거야. 사실은 이게 있잖아. 해석이 필요 없는 거야. 성경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뭐 있어요. 19절에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살아야 돼요. 이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가 사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도 예수 또 주 예수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도 예수도 있고 여기 주 예수도 있어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게 순인대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로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리는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자기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고 자기 의가 나타내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나타나지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터치하는 거 그때 터치하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먼저 하나 생각이라도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내 의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 율법이란 말이야.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구멍을 틀어 막아야 돼요. 아멘. 바로 막아야 된다. 틀어 막아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3, 15. 히브리서 6장 13, 15. 히브리서 6장 13, 15절까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대.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하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우리 하나님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때는 이제 부르신 자들의 약속을 준 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아버지 떠나가 나와갖고 어떻게 됐느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삭 하나야, 이삭 하나. 큰 민족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400년 뒤에 이제 그게 돼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는 지금 저 이스라엘 젓가락질 하고 있는 아멘.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이 이루어진 거. 벌써 끌고 와가지고 저기 하늘의 별을 바라하면 400년 이스라엘 그 미리 약속으로만 주신 거야. 그 따지면. 그런데 이제 이삭 한 명이 태어나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자녀라 칭함을 얻으리라 하면서 할례를 다
받게 하는 거야. 그 집안에는 약속의 자녀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나 광야 40년을 볼 때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면 지옥 갔다 이 말이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다수를 안 기뻐했어.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실제로 그 자기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머리가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1장 11장 2절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구원에 대해서 지금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 지금도 자기가 말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근데 엘리야 시대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로마서 11장 5절 펴봐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11장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이 쓸 때는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그럼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해가 됐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거의 없느니라. 잘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 나는요. 방법이 없잖아. 겸손하게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 말하는 거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몸에 죽이면 살리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에. 아이고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 마지막 날에 내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